예, 안녕하십니까.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 와 있습니다. 예, 호치민에 와서 갑자기 애국가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애국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애국가를 정확히 알면은 태양의 후예가 되는데, 이 애국가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국가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제가 가르쳐 줌으로써 한국인이 태양의 후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자, 이 애국가의 애는 뭐냐? 애. 우리 한민족이 애장간 뭐죠? 애달프고 애간장을 어기죠. 애간장. 그 애예요. 이게 사랑의 짠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이게 바로 견우가 직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가를 사랑한다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 의미가 이게 지금 직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애국가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역사 연구원이 가장 강조하는 게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A는 동양이고 E는 서양이고 A, I, E 우문법칙만 나누면은 전 세계 언어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는 바로 A와 E가 결합된 사랑애자가 되는데 이 사랑애는 바로 세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만세 견우와 직녀가 만나갖고 은하수에서 만나갖고 서로 깍지를 끼고 은하수에서 만세를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는데 이 만은 직녀고 세는 견우예요. 만세를 부릅니다. 견우는 직녀를 위해서 만세를 부르는데 이 세계 견우의 세계가 지구인데 견우의 세계의 세와 만세의 세가 해세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이고 서양의 기독교가 이 태양을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로 사탄의 후예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건 나쁜 뜻이 아니라 세탄 토요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토요일은 오행의 중앙 지구를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해세가 뭐냐? 해가 태양인데 이 해를 나르면 만세의 세와 인간세 인간이 태양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죠. 이거 그칠지죠. 그칠지. 예? 자, 이 새, 위에가 그칠지죠. 그칠지. 누구를 그칩니까? 제얼견을 그치죠. 제얼견을 그치고 죽이고 하나님 견우가 하면 발을 정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치고 어디에서? 서방 규나라에서죠. 이게 기스검. 이 호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호자하고 기스검이나 서방 규나라를 뜻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뭘로? 견우의 창. 적재명이죠. 견우의 창. 창으로 이게 전쟁이란 뜻입니다. 창이라고 하는 게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자, 이 하나님, 이 뚫을꾼, 별이 두고 별이 됐다. 이게 뭐예요? 서방견을 밟는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뭐야? 서방견을 작게 만든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시덴나라 서방견나라니까 이게 바로 서방견을 밟는다는 거예요. 제가 또
오래되어 까먹었는데 정확한 의미를 한번 다시 보죠. 여기 개술이 있네. 개술. 정확합니다. 한자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가 바로 누구예요? 개가 제얼견이잖아요. 개견자. 예? 제얼견을 죽이고 누가 죽입니까? 이 창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적재면.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죽이고 견우가, 이게 창이 적재면인데 견우가 뭐가 됐습니까? 별이 됐죠. 별. 이게 청간무예요. 청간무. 그래서 이게 없을무하고 같은 거예요. 없을무. 청간무가. 그래서 무는 견우고 유는 직녀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견우가 직녀를 살아있게 만든다. 예, 직녀의 나라에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천지를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세는 다 풀렸죠. 이 글자를 얘기를 안 했나요? 발불보인가 그럴 것 같아요. 발불보. 한자를 정확히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수많은 글자를 무식하게 다 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칠지하고 이 부분이 합쳐졌네요. 발불보에 이 걸음보 발 적재면이 서방 분할을 밟아버리는데, 자, 이게 발불달이죠. 발불달. 예? 발불달. 그칠지에다가 이렇게 오면 발불달이 되는 거. 발불달. 자, 달이 직녀죠. 달이. 예? 직녀의 나라를 뺏은 제얼견의 나라를 적재면이 적재면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려. 어? 이게 바로 발불달 그러는 거예요. 발불달. 까먹지 않았네요. 발불달. 제얼견을 밟고 직녀를 달신호로 만들었죠. 그래서 해세는 그렇게 풀렸으니까 해가 우리말이니까 태양이란 뜻이죠. 태양. 자, 그래서 이 애국가의 애자를 이제 풀어봤고요. 자, 애국가의 가사를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애국가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원래 의미는 사랑하는 직녀를 구하는 견우의 마음이 이 애자예요. 여기 견우가 직녀를 사랑한다 해서 사랑 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계를 통일하고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래서 A와 E가 합쳐져 갖고 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애자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를 통일했다. 왜? 사랑하는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사고 마늘모가 중요하다고 그렇지 한자에서 굉장히 이게 작업이란 뜻인데 삼각형이란 뜻이죠. 이 부분을 이게 불이잖아요. 불을 이렇게 옮기면 삼각형이 되죠. 사람인하고 같다고 해서 원방각이 각이니까 사람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근데 단군 신화에서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이걸 마늘이라고 비유를 했죠. 마는 산마자고 마구성의 주인.
생명나무 2개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이거 어딘 사람인도 겨누니까 십자가도 겨누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마고성의 주인 마견우가 늘 언제나 태양은 늘 떠있죠. 올라있어 하늘에 늘. 그게 마늘이란 말이에요. 당구신의 마늘 먹고 최초의 사람이 된 사람, 이게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원방각이 각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물에서 사람이 된 거죠. 최초로 견우가. 두 번째 사람이 된 건 직녀고, 견우 직녀의 자식이 이제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늘에서 이게 사사사다. 마늘이 사사로이 직녀를 구한다. 세계를 통일하면 이게 공적인 작업이다. 세계를 통일하는 작업. 이게 그래서 한국인의 무덤에 가면은 항상 이 공 아무개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죠. 공 누구누구 이름. 세계를 통일한 태양의 후예,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무덤에 공자를 넣는다는 건 공을 세운 거죠. 공. 천지창조하는 공. 견우의 힘으로 천과 지를 이었으니까 장인공자니까 업적이죠. 공을 세운 이 공자가 그래서 견우가 다스리는 건 공적으로 다스려요. 모든 걸. 그게 바로 한 가지 공이라는 거. 한 가지 공. 한 가지란 한국이란 뜻이고, 한국의 가지가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죠. 견우의 모든 나라들을 견우와 한 가지로 다스린다. 그게 공적이다. 예? 이 베트남에서 이 공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공을 갖다 콩이라고 그래요. 베트남에서는 콩. 이게 콩의 의미가 콩두자, 콩을 놓고 제사 지낸다. 근데 이게 이 공이니까 투게더죠. 함께 공산주의 할 때 함께 잘 산다 할 때 그 공이에요. 공. 이 공도 되고, 그래서 공적인 업무는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공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애국가 애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세계가 통일된 나라, 그게 바로 애자다. 그게 사랑 애자인데, 사랑 애자를 풀면은 이게 천지를 창조한 견우가 사랑하는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 이 마늘무 그 작업이라고 했으니까 그 작업을 표현한다. 그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랑 애자는 손톱죠. 이 손은 견우의 손이 이게 아들이죠. 아들이 바로 적재면이에요. 예? 그 다음 톱은 인류의 우두머리죠. 견우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뒤따라올 치가 있죠. 이게 치가 바로 견우를 뒤따라온다. 누가? 제얼견왕. 치가. 이게 치우천왕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월드컵 때 치우천왕이죠. 붉은 악마를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악마. 붉을적자잖아요. 적재면 붉을적. 붉을적이 바로 견우인데 북다는 건 태양이 됐다. 그래서 이 적자를 적재면한테 줬어요. 견우는 붉을주. 주님이죠. 주님. 예? 붉을주. 북다는 건 전부 다 견우의 붉으로. 전부 다 태양이 됐다는 거예요. 북다는 건. 예? 그래서 북다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불에서. 불이 태양이라고 그랬죠. 기억은 처음, 자음이 처음이니까 이 처음심, 알파신. 이 견우가 이게 북이잖아요. 북. 을은 제얼견을 죽이고, 예? 제얼견을 죽이고 태양이 됐으니까, 불이 됐으니까. 그리고 인류의 처음, 천지 창조한 처음이니까 이 붉은 주님, 견우, 예? 호랑이 견우가 세계를 동그라미 나라로 만들었다. 뭘로? 홍수로 만들어서, 물바다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게 적자는 바로 돼지저자예요. 돼지저. 고저할 때 고는 견우의 나라, 저는 직녀의 나라라고 했죠. 음양으로 두 명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돼지저도 돼요. 돼지저. 낮을 저도 되는데 이 직녀의 나라에서 적재면이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억이죠. 견우죠. 이게 견우도 있고, 저는 이게 적재면이니까 돼지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적이에요. 이게 견우의 붉을적을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손톱이다 하면은 적재면과 견우,
그리고 이 손톱은 뭐예요? 이 손의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 이게 견우가 이 탑이 바로 태양인데, 태양이 어디에서 태양신이 됐습니까?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신이 됐죠. 그게 손에서 마지막이 손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톱. 우리 몸에 있는 손의 마지막이다. 발도 마찬가지요. 발의 마지막을 발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의미예요. 톱은 발톱, 손톱은. 그래서 견우를 뒤따르는 지우천왕 적재면과 함께 더러운 서방균화를 물바다로 덮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으니까 제을견이, 그래서 을에서 견우로 바뀌었다고 했죠. 개새끼로. 그래서 더러운 서방균화를 물바다로 덮어서, 덮을 멱 있죠. 멱은 목욕시킨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멱 감는다 할 때 그날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세례고 집례라는 거예요. 목욕시킨다는 게 세례시키고 집례시켜갖고 깨끗이 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직녀를 구하는 견우의 마음심이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직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한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뭐 만들어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지우천왕이라고 했으니까 견우를 뒤따르는 전쟁을 마쳤죠. 견우가 쳤잖아요. 말 맞죠. 적재민이라고 했으니까. 칠자는 뭐예요? 칠복자죠. 칠복자. 갑자기 칠복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마칠. 일급칠도 마찬가지. 이게 칠복자잖아요. 칠복. 예? 이 글자가 또 뭐예요? 이게 적재면이 칠복인데 쳤는데 견우의 말씀으로, 자, 이 칠복자가 적재면이라고 하면은 견우가 쳤으니까 전쟁을 마쳤죠. 그리고 서방군을 쳐가지고 종을 쳤죠. 직녀 계집종이었으니까 보신각에 가서 한 해의 마지막 날 33번의 종을 치는 거예요. 33번은 적재면, 천지인을 뜻하는 거예요. 천지. 견우 직녀 적재면. 하늘의 은하수를 뜻하는 거예요. 천의 삶, 지의 삶, 천지의 삶. 그래서 천지인, 성부, 성자, 성령,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은하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종을 쳤다 이거죠. 적재면이 전쟁을 마치고, 그래서 이게 뒤따라올 지가 마칠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칠복자가 바로 그럴분하고 같죠. 그럴분 누구예요? 견우와 직녀잖아요. 글은 견우고 월은 직녀니까. 이렇게 전부 다 풀리죠. 그럼 나라국자를 이번에 풀어보겠습니다. 나라국자를. 나라국자는 나라국과 혹혹이죠. 그리고 혹혹을 또 분해를 해보면 땅 이름 가, 한일. 땅 이름 가를 또 분해하면 창과 입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혹자는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에, 이게 또라는 의미도 있어요. 혹자가 또 직녀가 제을견에게 왕에서 밀려나서 계집종 노예가 된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의심하다는 뜻이 있어요. 혹이. 그리고 또 이게 나라 이름 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라 역자, 역적의 나라죠. 제을견의 나라죠. 역적의 나라, 서방 견우라, 제을견의 나라를, 여기 한일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견우가 견우의 창 적재면으로 하여금, 이 창고가 전쟁 또는 싸움이란 뜻이 있으니까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서방 균화라 서울, 이게 큰 입구가 나라국자이면서 이게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서울이에요. 코리아의 서울, 한국의 서울이죠. 서울을 에워싸고, 서방 균화라 제을견이 있는 서울을 에워싸고, 또 에워싸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에워싸고 정복한 땅 이름 가예요. 이게 땅 이름 가. 또 이게 땅 이름 가란 말이죠. 이 땅 견우의, 이 가가 견우니까 견우의 이름의 나라, 그게 땅의 나라죠. 지의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있는 서울이, 아까 이게 서울이라고 했으니까, 자, 나라국자도 찾아보세요. 한자 사전에 서울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서울이 인류의 고향이고, 나라 국자가 고향이란 뜻입니다. 인류의 고향이고 국가이고, 이게 나라국이 국가니까. 그리고 이 세계라는 뜻도 있어요. 나라 국자, 이게 큰 국가. 그게 바로 세계이다. 견우의 세계이다. 견우가 통치하는 세계이다. 이게 나라 국자, 진짜 나라 국자의 의미예요. 이 글자가. 우리는 나라 국자로만 이걸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이라는 의미도 있고,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고, 국가라는 의미도 있고, 세계라는 의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입구가 제가 지구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지구가 세계니까. 그리고 이제 노래 가짜만 분석하면 애국가가 완전히 해석이 되는 거죠. 노래 가짜는 바로 하프문자, 노래 가짜 이렇게 되죠. 이게 노래 가짜는 다시 오를 가짜, 오랑캐 임금 극자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프문자를 분해를 해보면은 이 부분이 구결자 야예요. 구결자 야. 야는 서양이라고 했어요. 서양에서 제얼견을 죽인 글자. 이게 맞췄다. 이거 전쟁을 마쳤으니까 이게 어떤 종지부를 찍었다. 한 문장이 하면 점을 찍죠. 견우가 점이니까 점을 딱 찍고 종결했다. 한 문장이 끝났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구결자야니까. 그리고 이게 별은 태양이니까. 별은 태양 견우죠. 사람도 견우죠. 사람이 제얼견을 죽이고 별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품음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한자인데 아무도 모르죠. 자, 제가 이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결자야는 한자 사전 찾아보면 세을로 되어 있죠. 세을. 이게 다 전부 다 세을이에요. 이건 견우예요. 견우. 숨부른 자는 견우고 이건 세을이에요. 세을. 이게 기운기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운기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제얼견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수물은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견우가 죽인 제얼이니까 이건 견우예요. 근데 지금 한자 사전에 이걸 잘못 분류를 해놨어요. 자, 이걸 풀어드릴게요. 그럼 노래 가짜를 구분, 구불 국자죠. 구분 나라가 서방 견우라죠. 왜 굽었습니까? 제얼견이 어머니 몰아내고 제얼이 됐기 때문에 굽었죠. 구분, 견우의 흠이죠. 제얼견은 견우의 흠이고 결점이에요. 그래서 을이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을 죽인 오른, 오랑캐 임금. 우리가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오랑캐를 드라마에서 엄청 나쁜 놈으로 세뇌를 시켜놨어요. 서양이 지금도. 이거 깨어나야 돼. 바로 우리가 오랑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자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오를 가짜. 가는 가나다라에서 처음 알파신, 천지창조한 처음신 견우잖아요. 우리가 오랑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랑캐 뜻도 풀어드렸죠. 좋은 뜻이라고. 그래서 오랑캐 임금. 그리고 이게 구결자야니까 제얼견을 죽여서 전쟁을 종결시켰다고 그랬죠. 이게 구결자야가 전쟁을 종결시킨 사람인, 여기 하프문자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사람이 이게 별이 됐다. 삐친 별. 별이 된 견우를 칭송하는 가곡이다. 여기 구불곡자가 들어가 있죠. 제얼견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견우의 나라로 만들고, 이게 곡주할 때 노래, 그때 부르는 노래니까 그 나라가 그 견우의 공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곡. 예? 견우를 칭송하는 가곡을 갖다가 노래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가. 예? 그래서 이게 이 하프문자는 하품은 언제 나옵니까? 산소가 부족할 때 나오죠. 산소가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산소는 바로 이게 산이 바로 천부라고 했죠. 천부. 이게 입 벌릴 감이죠. 입구인데 이게 입튼 입구라고 나는 거예요. 입 벌릴 감. 입을 벌렸어요. 이걸 텄죠. 그럼 태양이 들어오죠. 밝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진리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견우의 천산이 되는 거예요. 천산. 견우가 사는 궁궐에 있는. 이게 천부에 사는 소는 소니까, 소우자 견우니까 견우란 얘기예요. 산소는. 이게 산소가 부족한 제얼견. 이게 하품이라는 거죠. 하품. 그게 바로 견우의 흠이다. 결점이다. 그럼 산소는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옥시건이죠. 옥스는 뭡니까? 이게 황소잖아요. 소가 견우 맞습니까? 황은 누를 왕자니까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인 소가 황소예요. 옥스. 그리고 이 Y는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이 오랑캐 임금. 그 다음에 이 제는 뭐예요? 제너시스. 천지창조죠.
기원이죠. 인류의 기원이고 발생시켰죠. 모든 걸 만물을 발생시키고 문자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문명을 발생시키고 견우가 이게 그래서 제너시스를 풀어드릴게요. 제너시스. 쟤는 진에서 나왔어요. 진. 진리. 참진자. 참이 견우죠. 이게 참이 참 나도 있죠. 참나. 나가 견우라고 했어요. 나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 진짜는 지의 나라를 정복한 지의 나라가 니은의 나라죠. 니은. 직녀의 나라니까. 거기에서 진리를 세웠으니까 이게 참 진은 이게 진에서 나왔다. 이 진이 A, I, 이 의문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I가 E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아까 발생이라고 했죠. 발생. 제너시스가 발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이 발생. 다음 세대도 발생이 되고 견우 직녀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발생이 됐으니까 제너레이트 여기서 나오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이시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시스요. 이스의 반복이죠. 이스의 반복. 예? 자, AI 의문 법칙에 따라서 A와 E가 같이 쓸 수가 있죠. E를 I로 바꾼 거죠. 예? 그게 이게 이시스가 이집트의 오시리스의 아내죠. 오시리스의 아내가 여우하고 여우화가 직녀니까. 그게 이게 참은 견우고 이시스는 직녀니까 견우가 직녀네요. 제너시스는. 이게 천지창조를 한 두 명의 신이 음양으로 표현할 때는 제너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천이 견우고 지가 직녀라고 했으니까 천과 지가 합쳐져 갖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풀렸죠? 젠은 젠, 옥시젠. 예? 그걸 한자로는 뭐예요? 산소 이렇게 쓰죠. 이게 실산이라고 하는 실산은 바로 뭐예요? 실의 나라죠. 실의 나라. 실의 나라가 신라라고 했죠. 사라라고도 하고 사라고 가라고 다 실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그래서 실산 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실사가 들어가고 본디소에 들어가죠. 본디소. 거기에 천지인을 견우 직녀 적재면 진리를 세웠으니까 이게 풀을 청자하고 같은 거지. 직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이뿔봉어도 같다고 그랬죠. 이 글자가 이뿔봉은 봉우리고 봉우리에서 견우가 가장 높은 데 올랐다. 봉이 직녀의 나라에서. 그래서 직녀가 애플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디소 그러는 거예요. 본디소. 이렇게 쓰면 본디소. 실사의 나라에서 바탕을 세웠다. 바탕소 본디소. 본은 인류의 근본.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균화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본 D는 누구예요? A, B, C, D. 제얼견을 죽이고, 예? 도그 제얼견을 죽이고, 본 D, 그 소니까 소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 실산인 견우의 산이죠. 응? 전부 산이고, 실의 나라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직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닭이라고 그랬죠. 닭유자. 그리고 견우의 이게 마늘모니까 사사로이 공적인 작업으로 천지창조한 작업. 누가 어진 사람 견우가. 예? 여기 있잖아요. 어진 사람. 그 다음에 견우를 뒤따라서 누가 와? 뒤따라올 치죠. 적재면이. 이 직녀를. 이게 그래서 실이라고 하는 거죠. 실산. 산수할 때는 그렇게 이 실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유자를 뭘로 만들어요? 물바다로 만들고 닭직녀를 물바다로 만들고
직녀가 술이 됐죠. 누구로부터? 주님 견우로부터. 주님 견우가 직녀를 술로 만들었죠. 술은 뭐예요? 술은 물숫자, 물바다를 만들고 제얼견을 죽인 나라. 이게 제얼견이라고 했으니까 리을이니까 물바다를 만들고 제얼견을 죽인 나라에서 직녀가 술이 됐다. 술은 그래서 곧 신하고 같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다. 가는 견우고 나는 직녀고 가와 나가 만나서 이게 천과지라고 했으니까 가나가 천지를 창조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결혼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든다. 포도주를 만든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은 마술사가 술이야 생겨라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천지창조, 세계통일 역사를 한자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수에다가 직녀가 닭이니까 닭유자를 합치면 이게 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사는 풀렸죠. 본대소도 풀렸죠.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국가는 한자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졌습니다. 자, 애국가의 가사를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까 산은 설명드렸죠. 산, 천산, 견우의 천산. 백두라고 하는 건 뭐냐? 신백자니까 이거죠. 자, 태양신, 견우, 별이죠. 우리가 백이민족이죠. 자, 백이민족이 사는, 그리고 백은 뭐예요? 머리, 백두니까 머리도죠. 머리, 인류의 머리죠. 예? 저 콩을 넣고 제사를 지내죠. 콩. 자, 베트남에는 콩이라 엄청나게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콩 카페도 있고, 그 콩이 바로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 한일자에도 공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백이민족 인류의 머리가 사는 견우의 첨부, 백두산이에요.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장백산이라고 하죠. 그게 길장자도 길은 길도니까 도를 닦은 견우. 예? 이 길은 동방천부의 서방귀나라까지 아주 멀리 간다. 그래서 롱이라고 했습니다. 롱. 길다. 롱. 이게 한자로는 용이라고 했어요. 용 견우가 멀리 간다. 인류의 어른이다. 지구의 장이다. 가장 높은 사람이다. 장을 세게 바르면 짱이니까. 자, 제가 낫드랑을 낫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낫짱. 내가 짱이다. 내가 장이다. 장백산의 장이다. 내가 인류의 어른이다. 이 백두산. 그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해물은 물바다로 만들어가지고 이 바다가 됐잖아요. 동방천부의 바다. 동해, 맞죠? 백두산은 백이민족이 사는 우리 견우의 민족이 사는 그곳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이게 또 중요하죠. 마르고 닳도록이. 산마자는 견우고 견우와 적재면이 니을은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고가 됐죠. 이게 고구려 고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물바다를 만들었는데 서방균을 물바다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태양신이 돼가지고 견우가 태양신이 되었고 물을 적시어져 있었는데 말렸죠. 이게 마르고예요. 닳도록.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었죠. 달신으로. 누가? 히읗이 견우죠. 견우 하나님.
예? 하나님 견우가 그 달이 도는 길도 짜니까 아까 길이 견우라고 했죠. 돌을 닦는 천지창조하러 가서 그 길에서 돌을 닦아갖고 직녀로 달신으로 만들 하나님 견우가 푸른 나라로 만들었죠. 이 푸를 녹자가 녹색이 그래서 마지막 색이에요. 색에서는 불꽃색 중에서 불꽃색에서 녹색이 불꽃의 녹색이 마지막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녀의 나라를 뜻하는 거죠. 닳도록 자, 그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어서 마르게 했고 태양이 되었고 마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제 닳도록 이 나라를 다 했다. 그러니까 제얼긴 어둠이죠. 거짓이고 어둠이고 더럽죠. 그걸 갖다 닳도록 닦아냈죠. 닦아내고 그래서 이게 다 힘을 다했죠. 그래서 다할궁 그러는 거 다할궁 힘을 다했다. 그래서 무궁화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궁화. 이때 무궁화 설명할 때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아까 한일자 견우라 했어요. 한일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구를 보호해요? 보는 직녀라고 했죠. 부는 견우고 아비붙자 이 직녀잖아요. 직녀 생명나무 사람 견우가 사방 견활에 들어가서 직녀를 보호한다. 보호 누가 보호합니까? 직녀가. 직녀라고 하면 소우자 견우가 보호하죠. 견우가. 그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설명드렸죠. 이게 마지막이라 했어요. 만세 1만 만자 풀의 나라를 동방전부에서 멀경 먼 서방 견화를 누가 거북이 견우가 거북갑자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선자죠. 이 선이 태양이죠. 오랑캐 이름 선, 오랑캐 우리 민족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적재면이니까 이게 전쟁하잖아요. 견우와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으로 창 적재면이 싸우는 거니까 싸움전 그러는 거죠. 전쟁한다는 뜻이죠. 예? 오랑캐 임금이 이게 선자 나오잖아요. 선자가 여기에서 선자가 뭐더라? 선 생각이 안 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자 사전 바로 보겠습니다. 선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잘 머리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 무식하게 절대 이걸 다 못 입니다. 여기 있죠. 이 호시 바로 당군이란 뜻이고 이 당군이란 뜻이고 이 고을 이름 선이죠. 자, 아까 이게 거북이 견우죠. 갑옷 입고 전쟁한다. 답답하죠. 갑옷 입고 전쟁하면 그게 하나님 견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방 전부의 나라, 서방 귀나라의 나라. 세 개를 십천간으로 할 때 10개로 표시하고 세 개를 2개만 있다. 음양으로. 그럼 견우의 나라, 직녀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의 나라가 됐으니까 오랑캐가 견우니까 오랑캐 이름, 견우의 이름이 오랑캐죠. 태양이죠. 태양의 나라예요. 그게 당군의 나라예요. 당군. 단이니까 당군의 나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당군이 중요하니까. 생명나무가 견우라고 했습니다. 박달나무. 자, 이 돼지머리 해니까 이것도 태양이라는 거 십자가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 해, 태양. 그리고 견우가 몇 번 만에, 2번 만에 돌아올 휘자죠. 회수할 때 사방 귀나라로 돌아와서 이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또 숫자 2니까 거듭신이 돼갖고 이 거듭신이죠. 이 태양이
천지를 뚫었다 뚫을꾼 거듭신 이렇게 하면 두위가 서방균화라니까 그날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주면서 황제의 옷을 입고 태양신으로 돼가지고 천지를 뚫었으니까 이게 신신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아침의 달을 열었죠. 아침의 달 태양신이 되었고 서방균화에 내려온 하나님이 되었고 이게 아침조죠. 이렇게 아침 단이죠. 아침 단. 이 박달나무 단자예요. 이 박달나무 단자가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당군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견우가 선이니까 태양신이니까 견우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견우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게 당군상인데는 당군 할아버지. 제가 호찌민에서 오다 보니까 호찌민 근처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가. 여기가 베트남이 불교 국가예요. 불교가 한 70% 된다고 그래요. 근데 호찌민 근처에 보니까 전부 다 성당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성당이에요. 프로테스탄트는 아니고 캐톨릭이죠. 가톨릭. 전부 다 가톨릭 성당이에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놨고 전부 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누구? 성모 마리아 상. 불교는 누구예요? 부처상을 만들었죠. 우상. 성모 마리아 상. 자, 박달나무 다는 당군 할아버지 우상을 만들었죠. 전부 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성모 마리아 상이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예, 저 베트남에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불교 국가인데 캐톨릭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 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상도 있고 이게 바로 이게 견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예? 혼자 있을 때는 어디까지 하다가 만세하다 거기까지 갔죠. 일만만자 이게 그래서 마지막 직렬을 뜻하고 해세는 이게 인간이 아까 해니까 견우죠. 견우와 직녀가 만세예요. 이게 만세가 그러니까 아멘하고 똑같은 거죠. 아멘. 아가 견우고 이게 만이라고 했으니까 아만이라고 했죠. 아만. 만세는 아멘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양 사람 만세, 서양 사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궁화가 나왔습니다. 부궁화. 자, 부궁화하고 삼천리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무가 견우라고 했죠. 유는 직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달 들어가 있잖아. 달. 직녀가 살아있죠. 어디에서? 사방균화라에서. 하나님 견우가 별이 됐어요. 사방균화라에서 별이. 그럼 이게 사방균화라고. 이게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죠. 거기에 세계를 이었죠. 이게 우고 이게 자고. 이게 견우고 이게 서방균화라 세력들이고. 좌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방균화라에서 직녀가 달신이 됐다. 그리고 계집종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게 없을무는 누가 없어졌어요? 제을견이죠. 제을견이 임금제니까 개가 됐죠. 개. 제을견이 없어졌죠. 죽어갖고. 죽었다는 뜻도 돼요. 누구한테? 무견우한테. 예? 근데 이 업은 업술에서 업은 뭐예요? 업. 이 일이라고 했죠. 일. 천지창조하는 일.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보라고 하는 건 천지창조하는 일이에요. 그게 업보의 죄를 누가 졌습니까? 제을견이 업보의 죄를 진 거예요. 업보에. 예? 이걸 몰라요. 불교에서도. 근데 그 없앴는데 누가 없앴어요? 을을. 이게 시옷이 사람이니까.
사람 견우가 없었죠. 이게 시옷이라고 했죠. 시옷. 예? 시옷은 뭐예요? 보일 시자. 보일 시자가 이렇게 옷도 있잖아요. 황제의 옷을 입고 진리를 보여주는데 시옷이니까 옷을 입었잖아요. 보일 시자에다 옷을 입었죠. 이 시옷, 사람 견우라는 뜻이에요. 없을문. 예? 자, 그래서 이 무궁화는 됐고, 궁자. 자, 이 우주라고 했지. 집이 적재면의 집면. 적재면이 정복한 집, 제얼견의 집, 직녀의 집이었죠. 근데 견우의 집이 됐죠. 적재면이 물려받았죠. 자, 이거 뭐예요? 견우의 온전한 몸이라고 했죠. 활궁이죠. 견우의 살아있는 그래서 견우가 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살활자니까 활궁. 예? 물바다를 만들고 견우의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거기에서 몸신자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제 머리가 이렇습니다. 저는 자칭 남들이 천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이래요. 몸신자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것은 뭐예요? 신이니까요. 견우가 신이 된 몸. 그냥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신이 됐다는 거. 신. 자, 베트남 인사에서 신짜오 그래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짜오는 어서 오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게 환영이란 뜻도 되고 영접이란 뜻도 돼요. 신은 뭐예요? 신. 이 신이 바로 이 신이에요. 태양신 견우. 견우를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짜오,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베트남에서. 예? 그래서 이 신이 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 건. 건국할 때 말을 건자니까 하늘나라의 나라죠. 이 신이 된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신자니까 신이 된 몸을 쓰면 예? 자, 이 견우가 신이 됐다. 예? 이게 다할궁이에요. 힘을 다해가지고 신이 됐는데 어디에서? 궁궐에서. 천지창조이 궁궐. 이 천부라겠습니다. 궁궐이. 이 궁궐에서 바로 신이 됐다. 근데 힘을 다했다. 예? 제얼견을 궁지로 몰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힘을 다했다. 그리고 제얼견이 살고 있던 그 개구자, 제얼견이 사는 그 나라를, 구의 나라를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게 궁전. 그게 거리다. 궁궐이다. 그게 바로 무궁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녀가 꽃이 됐죠. 꽃. 풀의 나라야. 어둠의 나라, 풀의 나라였는데 사람 견우와 적재면이, 비수비 적재면이 첨부로 만들었으니까 첨부로 될 화자가 바로 불화자니까 불이 태양이라고 했어요. 태양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직녀는 꽃이 되었다. 고는 고에서 나왔다. 고는 견우다. 고주선의 고다. 고구려의 고다. 높은 존재다. 하늘 같은 존재다. 거기에서 견우가 치니까 천재가 되었다. 그래서 고에서 고가 나왔고, 고에서 하늘천 치읓을 넣으면 꽃이 된다.
견우는 천재가 되고 직녀는 꽃이 됐다. 그래서 꽃하는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 삼천리도 상징적인 의미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삼천리밖에 안 되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삼천리는 바로 견우, 직녀, 적재면, 성부, 성자, 성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3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숫자 3은 지구. 지구를 다스리는 3명의 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동방천부가 불을 청이잖아요. 직녀의 나라에서. 예? 3. 천은 뭐예요? 천. 하늘천이에요. 하늘나라가 됐죠. 3명이. 그게 바로 견우가 십자가고, 십자가는 뭐예요? 견우와 직녀가 크로스, 예? 만나갖고 세계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 천지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별이 태양이죠. 별. 이 하늘이 하늘천. 이게 견우, 직녀, 적재면이 하늘나라에 산다. 예. 근데 삼천리가 태양, 견우의 나라 또는 에덴 동산, 밭전자, 십자가, 견우가 다스리는 나라, 에덴 동산, 낙원조선. 거기에서 견우가 뭐예요? 토. 오행이 토에서 황제가 돼가지고 다스린다. 그게 마을이다. 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다스릴 이자가 되는 거죠. 이 마을을 한자 사전에 찾아보세요. 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많은 견우고 을은 적재면, 아니 제얼견. 제을할 때 을이에요. 견우와 적재면이 세계 통일한 나라가 마을이에요. 마을. 자, 한국이 전 세계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인데 가장 넓은 나라였죠. 자, 한반도로 와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작은 나라가 됐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다시 자라갖고 가장 큰 나라로 갑니다. 이때 마을은 가장 큰 마을이고 이때 마을은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이 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는 그런 엄청난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애국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문자 역사 연구원이 정확하게 한자를 통해서 애국가의 참 의미를 밝힘으로 우리 한국인이 세계를 다스리는 천재국이었고, 그리고 한국의 조상은 태양신 견우였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태양의 후예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애국가를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태양의 후예인 한국인들은 이제 깨어나서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